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3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 몸이 불편하시거나 피곤하시다면 앉으셔도 괜찮고요. 몸이 힘들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나의 어떤 감정의 만족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심지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것들을 듣고 만족하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 전도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배 합당한 결과인 복음 전도로 예배가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합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곳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늘 이 3부 예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교회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먼저는 사람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건강도 회복시켜 주세요.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힘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분들과 많은 선교사님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아시오니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구빈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순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가사 있으시면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특송이 원래 영상이죠? 네, 저희 방송 장비의 문제로 특송은 생략하고 장진 형제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권혁준, 백승진 나와서 특송하고 이어서 장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나를 지시고 나의 제사 하시려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 많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바야와 너만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한 예수. 죄송합니다. 오장일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때까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 목사님의 백골 부대 전우의 후배이자 청년 산부 회장 장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벌써인데 이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아니 아직도 그렇게밖에 안 됐냐. 너 여기 교회에 한 10년 동안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재감이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또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보고 존재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제 솔직한 마음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장하다 거기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건 너 머리가 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아무튼 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학에 올라와서도 기숙사 생활 또 자취 생활 또 지금은 또 학사에서 지내고 있으니 거진 벌써 10년 동안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도 많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대구 신암동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 가정이 어렵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이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소년 가장이라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끈끈한 우정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다 하고 아직도 그렇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낸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들의 친구였고 아직도 그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 동네 친구 그러니까 즉 옛날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친구 중에서는 특히 동네 친구 중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뭐 교회 달란트 잔치에 부르기도 하고 또 뭐 떡볶이 준다고 꼬시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막 친구 데리고 하면 이제 실적이 오르고 연봉이 올라갈까 봐서 이제 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좀 유치한 방식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그 중에서는 이제 교회에 익숙해져서 다니다가 중학생 때 하나님 만나서 아직도 열심히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SFC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랑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회개하고 눈물 넣어서 막 울고 그랬던 친구는 지금 제가 카톡방에 안 나가고 이제 친구들의 소식을 한 번씩 접해보면 그 친구는 지금 동성로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바텐더 친구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또 이게 영상으로 남겨지면 뭔가 이 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됐지만 저는 이 동네 친구들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도 같이 차고 PC방도 같이 다니고 학원도 막 같이 째고 신나게 어울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저는 기숙사 생활을 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주말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 주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동네 친구들이.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전교생 중에 99% 정도가 이제 엘리트 또는 모범생들이었고 그 외 나머지 1%는 저였겠죠. 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또 만나고 그러므로 이제 수요 예배 동아리 장도 맡게 되면서 그 뒤로 뭔가 이제 하나님을 그제야 좀 알게
알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학교와 동네가 너무나 다른 곳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기숙사에 나와가지고 동네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뭔가 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온 듯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던 동네 친구들의 얼굴들이 그때부터는 가끔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대학에 올라와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20대가 되고 부모님들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던 친구들은 남녀 구분 없이 점차 더 큰 쾌락, 더 큰 육체적 즐거움을 쫓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가치관 차이 또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니 그로부터 오는 불편함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들과 어울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2살, 그러니까 5년 전이었는데, 그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는 그 친구는 다른 동네들이 다 입대하고 다 군대 가고 이제 남자인, 그 중에서 이제 동네 친구 중에 유일한 남자인 친구가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군대 대신에 이제 산업체로 이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혼자 사회에 남아 있었는데, 한 번씩 저한테는 턱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 술 한잔 하자, 자기 힘들다, 아 나 너무 외롭다, 만나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땠냐면, 아 이제는 세상 친구 만나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이런 거지, 아 나는 말씀을 잘 따르고 있지, 이렇게 좀 어린 마음에 좀 그런 교만이 좀 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22살 때부터 저는 평생 갈 것만 같았던 그 동네 친구들과 서서히 멀어져 갔고, 어느새 안부 연락조차도 주고받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목자라는 자리를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복음 전파라는 도전의식이 계속해서 생겨서 최근에 대학 동기에게도 복음을 얘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같이 복음을 함께 얘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그 동네 친구들에게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줄여서 찐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찐친들은 우리가 전화를 아무리 오랜만에 해도 어색하지 않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때처럼 이제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바텐더 하고 있다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도 아무리 남겨봐도 줄여서 말하죠, 일십을 계속 하더라고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다른 친구로부터 듣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5년 전 그때 제가 외면하고 술 한잔 하기 싫어가지고, 그 친구와 어울리기 싫어가지고 연락을 받지 않고 그랬던 것이 그 친구에게는 꽤나 큰 상처였습니다. 끝내 전화를 받고서 저에게 했던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5년 전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충분한 그 위로를 해줬더라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찔하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친구를 가려서 사겨라 라는 말과 이 말씀이 딜레마였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낸 것이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친구를 만나기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은 저와의 가치관 차이와 삶의 방식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결론은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 쾌락을 쫓고 싶어하고 그 동네 친구들과 제가 어울리기를 즐겨하고 그들과 같이 되길 원했더라면 멀어지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옳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즉 말씀이 이제는 내 가치관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바텐더 친구를 기꺼이 만나줬어야 했던 겁니다. 동네 친구라는 좋은 명분으로
만나서 복음을 얘기해주기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살기 편한 대로 해석했던 그 과거가 5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굉장히 큰 죄책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와의 관계는 제가 계속 사과하고 두 손 싹싹 빌고 계속 용서를 구했더니 그런 저의 그 싹싹 빌었던 손으로 이제 좀 약간 관계가 좀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그 8월 중순에 만나자고 약속도 잡았습니다. 근데 물론 만나서 복음 얘기는 물론 안 할 겁니다. 먼저는 다시 그 동네 친구라는 명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에 국내 전도 여행 비대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제가 경험했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한데, 함께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우리가 저들과 좋은 명분을 쌓아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3시에 또 우리가 그 은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생일이나 우리 보니까 생일 당한 친구들 있는데 한번 축하해 줄까요? 우리 경철이하고 또 누구 있더나? 네, 3명 있었지 이번 주간에. 누구 있었노? 경철이 또 빨리 나봐라 3명. 경철이 또 누구라고? 있었는데 군대 갔저 누구? 홍영훈이는 중국 가 있고 또 이번에 중국 일하러 갔고 또 누구? 또 한 사람 있던데. 맞다. 동원이도 부산 가 있고. 혹시 일천 일부 중에 생일 누구라고? 일어나 봐라. 안 들린다.
없다고? 박수. 전체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다르게 축하해 줄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등록 최근 한 친구들,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 저 친구 누군데? 허유진. 유진이구나. 몰라보겠다. 네. 반가워. 박수. 유진이 방학 때 왔구나. 또 유진이 왔고.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 요즘 정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내가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참 변호사가 많이 갈수록 필요한 시대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정치권에만 봐도 뭐 웬만한 대통령 후보감들에게는 고소 고발건이 수십 건이야. 그걸 사건을 전개를 안 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냥 틈만 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고소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고발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마한 문제만 보이면 그걸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좀 용서해 준다든지, 누구를 좀 이해해 준다든지, 누구를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친구 관계가 깨져버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같이 술을 먹다가도 그냥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도 서로 관계가 깨지고 나면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서로 치열하게 서로 죄를 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이 난무하고 서로 원수 맺기를 좋아하고 서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부부관계를 깨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한 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자를 데려올 때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 사람 죄 있네, 그래가지고 죄를 발견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일부러 딱 망을 보고 있다가, 아니면 남자를 하나 살짝 들여보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원래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유부녀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여자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창녀는 아닙니다. 술집에 일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일반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일반,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자이거나 남편이 있는 여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남편이 있는 남자이거나 하여튼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잡아온 거예요. 왜 잡아왔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예수님이 만들면 로마 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법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유대의 종교법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 법은 유대 자치를 하는 사내들인 고개 내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 거예요. 속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인 유대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요. 나중에 로마법에 저촉을 받더라도 돌로 쳐 죽입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게 똑같은 종교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돌로 죽이고 그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럼 이 여자는 죽을 운명입니까? 살 운명입니까? 반드시 죽을 운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왜 반드시 죽을 운명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 된다. 돌로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돌로 안 치냐?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가운데 이런 일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가 어떤 성적인 부정이나 또는 히잡을 안 썼거나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청바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 형제가 총을 쏴 죽여버리죠. 명예살인합니다. 명예살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법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처벌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엄청 무겁게 치는 게 아니라 명예살인은 좀 가볍게 하겠지만 분명히 명예살인을 국가법은 못하게 해놨는데 그 이슬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금슬금 돌을 넣고 다 떠나갔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이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지 않고 다 슬금 도망을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들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산나 라바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7째 날 뭐 했습니까? 그 버드나무를 돌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죠. 노래를 불렀죠. 그때부터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 해가 지면 그 제사장 뜰에서 나옵니다. 제사장 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여인들의 뜰에 가요. 여인들의 뜰에 가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소년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여인들의 뜰 사방에다가 큰 촛대를 세워요. 촛대가 보통 심지가 어떤 걸로 하냐? 제사장들의 옷으로 심지를 만들어요. 그게 한 촛대당 5개의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쫙 펼쳐놓으면 제사장 뜰만 환해지는 게 아니라 온 과장을 좀 하면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온 예루살렘이 다 환했다 그래요. 그만큼 환하게 불을 비춰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 중에서도 제일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고 신망이 있고 다들 근엄하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때는 그날만큼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축제할 때 보면 막 불 던지는 거 있죠. 불 던지는 거. 불도 막 던지고 막 춤도 추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랍비들 중에서 제일 고명한 선생님들이 먼저 춤을 추고 그리고 남자들이 막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발코니에서 그 남자들이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관제의 축제. 다시 말하면 초막절 절기의
하이라이트로 올라이트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 보면 23장 자 36절 시작. 23장 46절 시작. 이거 보세요. 없구나.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날 모이고 여덟째 날도 소를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대회로 모여서 뭐 파티, 우리말로 하면 올라이트 파티를 하는 즐겁게 파티. 그날 되면요 여인들의 뜰로 내려오는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쫙 서고 그다음에 은나팔을 쫙 불고 그러고 나면 경건하고 학식 있는 랍비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현인들이 여인들의 뜰에서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그걸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제의 축제라는 겁니다. 관제의 축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달이 뜨면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죠. 그 오후 6시 이후에 이 잔치를 벌이다가 이 잔치를 벌이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가 하면 그 당시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난 8째 날 밤 올라이트 행사예요. 그날은 막 완전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축제가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새벽 닭이 울면 이제는 하루 밤이 지나가는 새벽 닭이 울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 15계단 위에서 제사장들이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하면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면 이제 다시 나이가 지긋한 랍비들이 또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랍비들의 노래가 뭔가 하면 먼저 노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오 기쁨 우리 젊은이들이여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선창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곡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여하는 무리들 어떻게 하는 같이 또 맞받아가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하냐면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새벽이 와서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들의 뜰 문을 이렇게 여는데 얼마나 문이 컸는가 하면 장정 20명이 문을 연대요. 문을 쫙 열면 소리는 문 여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들렸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나와서 지금 맞이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여인들의 뜰 앞에서 있는 헌금대 앞입니다. 헌금대 앞에 보면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때 보면 헌금함에 있는 걸 보고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바로 그 헌금대. 그 헌금을 넣는 거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헌금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은요, 지금 뭐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막 얼싸안고 막 춤을 추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샜어요. 그 사제의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저쪽에서 여자를 하나 질질 끌고 옵니다. 여자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탁 내팽개치면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예수 선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싸하겠죠.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이 축제에 참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올가매려고, 그 여자를 올가매려고 오히려 남자를 들여보내고,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에게, 평소에 그런 관계에 있는 여자일지 몰라요. 그런 여자에게 남자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뭘 이렇게 땅바닥에 쓰셨다고. 왜 썼을까? 왜 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왜 돌을 놨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돌로 죽여야 되는데 왜 돌을 놨고 다 흩어졌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거기에 무슨 내용을 썼을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부흥사들 목사님들은 이렇게 다, 예수님은 다 죄를 알잖아. 그러니까 야, 성혜진 무슨 죄, 구혜찬 무슨 죄, 자 이름대로 죄를 써놓고, 그러니까 보고 다 그래가 도망갔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글을 썼을까? 이 유모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유모세라는 사람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글에 보면 관제의 축제에 대해서, 그날 밤 행사 있죠. 관제의 축제에 대해서 랍비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의 축제에서 부르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랍비 가마리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제의 은총에 대한 노래를 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죄는 뭐냐면 바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제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마리엘은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니엘 7장 10절 그 교만한 자가 받을 심판을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서 7장 10절 시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불이, 자 읽을게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강물처럼 흘려서 심판할 거다.
다 생략하고 류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뭘 썼을까? 바로 다니엘서 7장 10절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죄함을 받았는데 누구는 사죄 못 받는다고요? 교만한 자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하려고 드는 너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허리로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여기 보세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이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자,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다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이 어른들은 누구냐 하면요, 먼저 선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먼저 죄책감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들도 다 함께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죽일 명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고 하면서 12절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사죄를 받았지만 그 사죄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뭐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서 밤새도록 사죄의 은총을 노래했던 이 노래는 결국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가 철폐됐냐? 왜 제사가 없어졌냐? 메시아가 그 절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거기 죄 없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율법으로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용서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우리의 어떤 자격을 줄 때 점수나 또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가져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놀랍게도 지능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 행실이 똑바른 우리 상대적으로 좀 올바른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속량하신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예배하냐?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탁월한 일이 뭐냐? 내 죄를 위하여 죽임 당하심으로 내 죄를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탁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쪽에 막 시달리는 중에 하나는 본인이 살아오면 자기 자존감 또는 자기 안에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자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먼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까발리는데 마치 또 간염증 걸린 사람들처럼 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 실수하면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막.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내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내가 했던 설교 찾아내가지고 예수님 목사님 이렇게 말했죠 할까 싶어가지고 설교가 남는 거야. 이걸 안 남아야 되는데 소리는 하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죄받을까 싶어서 정죄다는 것에 대한 엄청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보면 서로 자꾸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 나중에 팍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부부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원수로 살았어요. 원수로. 내자로 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평생 원수로 살았어요. 그리고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지만 다른 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며 살아냈어요. 요즘은 안 살아내. 안 받아줘.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게 뭐냐? 나는 주일 되면 예배당 가고 사랑이 꼽히는 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공동체의 가장 위대함은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당했다. 아멘? 이 사실은 내가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받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받아들여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나 형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부족해 보이고 허물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그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고소 고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 교회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지금 돌아다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제를 볼 때, 저 친구 이런 죄, 이 친구 이런 게 보지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 인이 때문에 확 돌아보고 막 이러죠. 우리 인이가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확 속이 올라오잖아요. 한민재 선생님, 우리 오늘 때문에 막 확 올라오고 그렇죠. 제 눈에는 어떨까요? 안 그래요. 너무 예뻐요. 우리 애가 막, 우리 인이가 막 교회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발차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아,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될 건가?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면 여러분이 변변치 않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 죽고 싶을 때, 왜 이래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딸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저게 우리 교회 오나? 무슨 소리? 당신이 말하는 저게라고 말하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위하여, 그 남자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 형제와 그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교의 무서움을 압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고문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세시대 종교 재판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혹독한 고문. 그래서 사람을 종교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실은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단에 1년에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로 고소 고발 건이 1000건 가까이, 1000건 가까이 됐습니다. 왜 교회가 복음이 안 되어진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못 해서? 교인들이 학식이 떨어져서? 아니고,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의 사실을 망각했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어. 종종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요 한 4-500명 모이면 이제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에서 막 청빙을 받아 막 갑니다. 기도해 볼게요. 갑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 신도시에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수들이 많고 의사들이 많은 곳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교회. 아멘. 그 공동체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가 학력이 어떠하든 경제 사정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좋은 교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성도들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어.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좋은 공동체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다가, 아니면 신앙생활, 제가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구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사에서 가끔씩 미워하는 일이 생기나?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올라오나? 막 가끔씩 그럴 때도 있겠지. 물론 하루를 안 가겠지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죄인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정죄받아 마땅해.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보느냐? 그 형제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게 언제 보이냐? 내 눈에 보혈의 피로 씻은 안경을 가질 때. 아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돌아 앉아서 10분 내로, 1시간 내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있는 대로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밤을 새우며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 앞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모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의 안경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사랑방에서, 여러분 학사에서 그 친구들을 볼 때 형제의 티가 보인다, 허물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혈이 좀 모자랍니다. 제 안경이 보혈의 안경이 아니라 제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세속적인 눈입니다. 다시 제 눈을 보혈의 피로 닦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서 살 때 보면 막 특히 우리 자매들이 보면 형제들은 허물투성이잖아. 안 그래?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을 볼 때 허물이 안 보여. 남자친구, 우리 형제들 아멘 맞죠? 지금 아멘 안 하면 큰일 난데 아멘? 정성민 손들어 아멘? 저는 30년을 살아도 우리 집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 그 자매들은 혹시 보일 때 있지? 허물투성이, 허점투성이, 양말을 왜 그렇게 벗냐 그러고, 금요일 축구하고 또 왜 토요일도 축구하러 가냐 그러고 막 보이잖아. 그럼 누가 문제야? 금요일도 축구하고 토요일 축구하는 그 남자의 문제일까? 보혈의 피를 덮어 쓰지 않은 내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게 죄인의, 남자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꽉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꽉 내가 쥐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마음은 남편을 죄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그래서 딱 연애를 시작하면 여자분들이 뭐 스케줄 관리부터 들어가잖아. 뭐 했는데 이러면서, 왜 전화 받는데 이러면서 10분만 늦게 받아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야, 이 친구 잘 들어라. 주여,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인 눈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용서받은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 안 받은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물론 나는 뭐 별로 목사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뭐 별로 세상의 일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착하고 아름다운 참 그런 공동체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 맞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죄 용서받았다. 그래, 이제 나는 내 마음으로 산다. 그게 아니라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세요. 그날 밤에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촛대 아래에서 빛들의 축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환히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랑이 꼽히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없고 많이 가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알아주는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는 직장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보면 직장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저는 벌써 어디로 가냐 강에 가가지고 막 놀고 와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다 가지고 올 거잖아. 그 여러분은 어떻게 이 그늘에 있으면서 얼굴 하얘 있잖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교제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좀 부당한 요구를 해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환히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 예수님의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제함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그 사제함의 은총을 입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우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3시에 또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좀 힘들지 않으면 가능하면 목장 모임을 3시 이후로 미루시고 3시 이후에 해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교회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다가 은퇴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해서 우리 어른들을 은퇴하시는 분들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 장소 사용 안내, 교회 공간을 사용하신 후에 정리 및 에어컨, 실내 등을 꼭 꺼주시고 이게 청년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맨 마지막 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한 장소는 실내든 실외든 청소 좀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는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나가주시고 에어컨 꺼주시고 불 꺼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순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것이고요. 안유정이 외할머니입니다. 그 다음 우리 그 자녀들 출산 선물 받습니다. 신명기 이번 주에 읽힙니다. 신명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0분 동안은 여러분 각자 목장끼리 그냥 편안하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가 그리고 3시 전에 좀 3시 전에 들어오세요. 넘어 들어오면 복잡해지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이라. 너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가서 잠시 쉬시다가